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줄 거예요. 내가 늘 봐왔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통찰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발해의 해는 뭘까요?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이미 뛰어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정보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냐? 옛날에는 어떤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정보가 회자되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정보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선점할 수 있고 유리한 자리에서 뭔가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 됐습니다. 정보가 가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어제 들었던 얘기가 이미 오늘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냐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 뭘 통해서 배울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집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한 번도 학원을 보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동영상을 편집하고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막 뚝딱뚝딱 해라. 이거 어떻게 배웠어? 유튜브에서 배웠어. 언제? 오늘 아침에. 그래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몇 년이 걸려서 배운 걸 얘네들은 하루아침에 배워버려요. 동영상을 가지고 놀아요. 정보화 시대의 정보화 기기가 더 이상 정보화 기기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정보를 하나 떡 줘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애쓴다 그런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성도들이 옵니까? 가봐야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키워드로 검색하면 얼마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강의, 정보를 주는 일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정보의 유통기한이 짧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기술의 유통기한이 사람의 인생보다 길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평생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다음 세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도 막 2대, 3대를 갔다고요. 그게 기술의 힘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기술의 유통기한이 인생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의 기한이 짧아요. 이제는 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 수가 없고 평생 동안 4개, 5개 정도의 직업을 갖는 것은 예사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정보도 기술도 기한이 짧고 가치가 별로 없는 시대에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정보,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 성경에 있는 가치를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그것은 큰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피로감을 느끼는 시대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냐 하면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골라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편집자의 역량이 더 필요합니다. 큐레이터라고 하죠. 볼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볼 것 중에서 오늘 이 시대에 꼭 봐야 할 것을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신앙 수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보가 아니라 그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중요한 해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아니라 시대를 통과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걸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통찰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필요한 거죠. 남들은 못 보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 더 많이 살아봤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본 사람이 우리 뒷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레가시가 바로 통찰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통찰, 제자로서의 해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전해주면 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고민, 새로운 해석을 얹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통찰을 주는 방법이 뭘까요? 저희 가정이 지금 매일 우리 아이들, 우리 네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함께 퍼블릭 리딩,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시편 119편을 넘어서서 121편을 읽을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성경을 열 몇 번은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네 식구가 함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깨달음, 그리고 이게 지금 3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렐러번트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딱 맞는 지혜를 주는 것인가,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 가운데 주셨구나, 그거를 여러 번 제가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잠깐 유통되다가 사양될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짧은 기술이 아니고,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는 근본적인 통찰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항상 렐러번트해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통찰을 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줄 거예요. 내가 늘 봐왔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통찰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은 통찰들을 함께 나누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를 꿰뚫는, 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찰, 영원한 지혜, 이 통찰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도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통찰, 해석을 주세요. 이 해석과 통찰 함께 나누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죠. 도발합니다. 도우라, 발견하라, 해석하랍니다. 도우라, 발견하라, 해석하라. 변화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발견하고 함께 경탄하십시오. 그리고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지식이나 기술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짧게 유통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통찰, 영원한 지혜를 순간순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적인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낭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낭비하세요. 낭비하세요.
뭔 말인가? 여러분 선물 몇 번이라도 받아보셨죠?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이긴 선물인데 기분 나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가족끼리 함께 나누는 선물 가운데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1타 2피성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하나로 여러 가지 목적을 채우는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겨울 내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어차피 겨울이라 내복이 필요한데 내복을 선물처럼 주는 거죠. 내복을 사야 하는 돈을 아껴서 선물로 퉁치는 거예요. 3월 달이 돼서 막내 생일 선물을 사는데 새학기 가방을 선물로 사줘요. 어차피 살 선물인데 시기가 새학기니까 생일 선물로 가방을 선물해줘요.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실용적이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낭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감동을 줍니까? 쓸데없는 선물이 감동을 줘요. 낭비한 선물 있잖아요. 임신한 아내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군산 게장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반차를 낸 거예요. 휴가를 내서 군산에 직접 가서 그 기름을 태워가며 막 톨게이트 비용을 내가며 하루를 다 써가지고 군산에 직접 가서 게장을 사갖고 왔어요. 저녁에 막 헉헉거리면서 여보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직접 군산에 가서 게장을 사왔어. 그럼 아내가 이 게장이 얼만데? 23,000원. 톨비 얼마 냈는데? 38,000원. 오늘 휴가 내서 그러면 이 양반아 왜 이거 그냥 홈쇼핑에서 시키지, 이걸 거기까지 몇 시간을 들여서 군산까지 내려가서 그걸 톨비를 내가면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 내가 행복하지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미 한 손으로 게장을 뜯고 있어요. 이 게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무엇이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불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사고 말아 그걸 사야만 되는 그 남편의 사랑이 고마워서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계획을 하고 실행할 때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실리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해요? 두당 10,000원이면 됩니다. 두당 10,000원. 무슨 우리 아이들이 양계장의 병아리입니까? 닭입니까? 딱 필요한 예산,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투자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원래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쳐서 바닥에 뚝뚝 흐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할 때 뭐 계산을 합니까? 내가 요만큼 200원어치 사랑을 하면 내가 300원어치는 해줘야지. 뭔가 앞으로 되갚을 걸 생각하면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아낌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아낌이 없어서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효율과 효과의 시대, 합리주의의 시대, 이성의 시대, 차가운 생각의 시대,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한 번도 넘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들어가 있는 학생으로 있어봤지, 나를 위하여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니 밤을 새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얘야 내가 지금 한 35분 정도 남아있어. 속 깊은 얘기 한번 해봐. 그게 아니죠. 괜찮아 나 남는 게 시간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오늘 밤새도 돼. 택시 타고 가면 돼. 괜찮아. 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최저가 찾고 최신 정보 찾고 잘 조직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굴렸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언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 옛날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그 아이가 자고 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엄마 아빠는 자고 있는데 애를 깨워서 씻기고 입혀가지고 그 다음 집으로 그 애를 데리고 들어가요. 월급을 줘요? 뭐 상패를 줘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좋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낭비했어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낭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낭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돈도 좀 낭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도 좀 낭비해 주세요. 요만큼 필요한 아이에게 넘치게 주세요. 1시간이면 될 아이에게 10시간을 퍼부어 주세요. 10,000원이면 될 일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하세요. 제한이 없는 예산으로 교육부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는 예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에게 시간표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쁘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낭비해 주세요. 효율적이지 않을 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을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됩니다. 낭비해 주세요. 두 번째, 적게 말하세요. 그리고 많이 동행해 주세요. 적게 말하고 많이 동행해 주세요. 너무 말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도 말이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말이 많고, 누가 요만큼만 뭘 잘해도 말이 많고, 요만큼만 실수를 해도 말이 많고, 댓글이 달리고, 댓글이 찌르고, 댓글이 죽이고,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주장이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목회가 이래야 된다, 믿음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주장이 있습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그냥 묵묵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워요. 굳이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구호를 만들고 운동을 만들지 않고, 남들이 요만큼도 못 알아줘도 그냥 그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놓여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리워요. 그런 교사가 그리워요. 적게 말하고 많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같은 형제요 자매로 그냥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아빠, 그런 엄마, 그런 삼촌, 그런 이모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던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돕는 도구로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 제가 도발해 돕겠습니다. 같이 발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정보나 지식이 아닌 해석과 통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해주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멘토가 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